오늘 히브리서를 이렇게 한마디로 좀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표현하는 것보다는요, 히브리서의 저자, 그러니까 누군지 분명하지 않은 히브리서의 저자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다가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고 그 표현을 내가 한번 잘 안다면은 히브리서를 읽어갈 때 내가 히브리서 기자가 돼서 이런 마음으로 히브리서를 썼구나 하는 것을 안다면은 히브리서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의 그 묘사로 해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태풍이 온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내 전 재산이고 나의 생명과 같은 아주 작은 그러한 배를 밧줄에 꽉 묶어서 그리고는 이 방파제에 단단하게 묶어 두었습니다. 어떠한 태풍이 오더라도 그 배는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을 것이고 나의 전부이고 나의 생명과 같은 이 배는 떠내려가지 않을 것이라 확신을 했는데 태풍이 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 태풍에 나의 사랑하는 배가 내 전 재산이고 나의 전부인 배가 견디지를 못하고 밧줄은 서서히 풀려가면서 이 배가 바다를 향해 태풍에 휩싸여 이제는 흘러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 배의 한 어떤 주인으로서 내 전부인 그 배를 부여잡기 위해서 그 태풍과 싸우며 그 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 이게 바로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붙잡아 두기 위해서 정말로 갖은 애를 쓰면서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에는 우리가 오전에 본 것처럼 역시 동일하게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광야에 이스라엘의 여기는 신혼생활도 아니고 철저하게 불신앙을 언급합니다. 자, 그런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불신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불평입니다. 원망이고 그리고 없는 것들만 보고 애굽 땅을 그리워했던 것, 이러한 모습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보였던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3장 10절은요 이런 불평과 원망과 이런 모습의 이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가진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의 모습, 조금 더 근본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더 큰 불신앙이었다라고 말해요. 한번 3장 10절을 볼까요?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불평, 거기에 대한 하소연, 거기에 대한 내 짜증과 분노, 그런 것일 수 있지만은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그가 붙잡으려고 하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진행해 가시고 계시는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 출구 없는 광야에다가 다 집어넣어 놓고 이 출구가 없이 여기에서 계속 뱅뱅뱅 돌다가 끝나게끔 하는 게 하나님이시라고 보도록 그렇게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여기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불평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시작을 하셨고 뭘 시작을 하셨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마무리하실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우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이미 시작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지금 지내가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통해서
어떤 마무리를 할 것인가, 내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마무리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게 됐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것을 마무리하시고 어떻게 끝낼 것인가에 확신이 없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에 갇혀서 여기에 갇힌 인생으로 살다가 끝난다고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자꾸만 여기에 갇혀서 끝나고 하나님이 시작했지만 여기서 끝난다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점점 믿음이 쇠퇴하여지고 점점 하나님을 잊게 되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밧줄 풀려진 그러한 하나의 배처럼 점점 밀려 떠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광야의 사람들이 왜 실패했느냐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으면은 분명하게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그들을 가나안 땅에 분명하게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이 확실히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확신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광야에서 마지막에 끝에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니까 모든 과정과 삶이 다 뒤죽박죽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가 다릅니다. 언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갈지 서로가 다 달라요. 부부라고 해도 달라요. 부부가 한 날, 한 시간에 같이 떠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우리의 끝에 뭐가 있고 끝이 어떤 것이고, 오늘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성취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끝이라는 말을 할 수 없어요.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주관해 가는데 나는 여기서 끝이야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시작했다고 하면서 출애굽 때 기뻐하며 찬양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떠 있는 순간에, 다 갇혀 있는 순간에 그들의 모습은 여기서 우리는 끝났다라고 그것으로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버렸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렇게 말하는 1세대만 거기서 다 끝나게 됐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그 다음 세대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 마무리 끝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이런 확신이 있을 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는 이 과정들에게 있어서도 오늘 우리는 그 속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한번 그 내용이 7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광야에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구약을 언급한 다음에 이 12절에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지금 밧줄이 풀려서 태풍에 휩쓸려가는 그 배처럼 되지 않도록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가면 안 된다. 너희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마무리를 하나님이 잘 하실 것인 것을 니네가 믿고 있다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여기가 끝이라고 그렇게 결론 내리면 안 된다.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자, 여기서 오늘이라는 이 동안에라는 이 말은, 오늘이라는 말은 지금 여기에 히브리서의 독자들, 그러니까 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오늘이라는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든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여기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내가 오늘이 우리의 끝이다라고 여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마음이 딱 결정내어져 버리고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이 마지막 계획하신 그때까지 우리를 분명하게 인도하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도달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런 확고한 신앙과 신뢰함이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 피차가 권면하고 서로가 나누고,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여기서 떠내려가면 안 된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갇혀서 이 시간을 끝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끝내실 분이시기에 오늘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를 더욱 붙잡게 하는 기회가 되어서 오늘 힘들지만 서로가 피차 권면해서 더 예수를 붙잡는 그런 기회로 오히려 삼아서 예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끝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갖고 갈 때 오늘에 갇히는 게 아니라 내일을 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가 지금 이 상황에 흔들리고 신앙을 자꾸 흘려보내려고 하고 오늘에 갇혀서 포기하려고 하는 이런 성도들에게 오늘 저자는요, 이 상황을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능력을 보게 하는 그러한 기회이고, 분명히 오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 확신에 서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면한 상황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떠내려 보내는 절망과 포기가 과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이 상황을, 이 맞닥뜨린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결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작과 끝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끝으로 이 구절을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인내로서, 1절 후반부부터 읽겠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시작하신 그분이 온전하게 마무리도 하실 것인 것을 오늘도 확신하면서 더운 여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더운 여름 맞닥뜨리는 상황 가운데서 잘 이겨내시고 오히려 더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하는 이 여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